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칭 예수를 믿는 쭉정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크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4차원 영적인 영역과 물질계인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직간접으로 박해하거나 박멸하여 왔습니다. 그런 자들의 대표적인 조직은 무슬림, 곧 중동이며 바벨론의 영적 계승으로부터 로마 제국까지 이어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 국교로 선포했지만 사실은 세습된 전통 로마 종교 우상 숭배의 영이 천주교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을 거부하고 신약 성경을 쓰레기라고 말하며 거듭남이 없이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전통적인 유대교입니다. 오늘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까지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록 낳고 양육시키면서 관심을 두는 것은 백인들은 대부분 고졸까지고 한국인은 자식들이 결혼식까지며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후원해 줍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아버지 나라에 데려가서 영생복락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천국에 좋은 집을 만들고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나와 같이 생활하겠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다. 진리다. 영원히 변치 않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영적인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올바로 인식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다 필립이 옆에 듣고 있다가 8절에 봤더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선생님, 필립이 주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필립이 충격을 받았어요. 신박했는데도 그는 눈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내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모르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더라. 그렇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의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나를 믿더라. 그래서 필립이 쇼크 아닌 쇼크를 받았어.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을 표현이고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무죄 성갈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인도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만나는 문둥병마다 어디서든지 치유해 주셨어요.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해 주셨어요. 과부와 과부를 돌봐주셨어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여자도 예수님 용서해 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선조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유전된 모든 저주, 고난과 고통, 지향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서 2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신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되기도 하시고 천민이 되게 하시기도 귀중이 되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는 진토, 흙 같은 그럼등에서 일으켜 주시고 가난한 자는 높이 들어주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위 왕위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생사하부 부귀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했어. 사무엘상 2장이 고백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니 빨리 깨달았어요. 이 죽으라는 무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엑스트라예요. 하나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주연이에요. 감독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그저 사람은 엑스트라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은 마태복음 9장에 봤더니 건강한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의 의사가 필요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 나라는 뜻을 무엇인지 깨달아. 내가 의인을 부르시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몸부림치고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다윗의 일생을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평범한 가정의 목동으로 출생해서 성장한 다윗이 그는 양을 따라 데리고 다니면서 계절 따라 변하는 밤하늘의 달과 여러 별들의 움직임과 하늘 아래는 들판에는 산천초목과 기와 요초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나는 너를 평생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마음을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간직했어요. 기와 초가 피고 산천초목이 변화되고 하늘의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감탄하면서 기타 치는 법을 배워 숭타는 법을 배워서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하고 시간마다 기타를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전제정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행동과 중심과 동기와 의도를 감찰하시고 그의 찬송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다윗에게는 마음속에 든든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다윗이 몸이 커가면서 인격이 점점 더 성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적군대장 골리앗을 생명을 걸고 대적하여 하나님으로 승리했어요. 장인이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주었지만 다윗은 인내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줄꼽을 넘기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참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훗날 다윗이 되어서 제국을 통일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실수하여 죄를 지어 남의 부인을 취하고 간음했고 그 남편을 고의로 죽였어요. 그저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쫓아와서 책망할 때 바로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하기를 네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어쩔 수 없이 네가 거둬야 된다.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6 부인에게서 6 아들과 딸을 벼슬 낳았는데 큰형 암놈이 배다른 형 6 부인에서 6 아들을 낳기 때문에 배다른 형 큰형이 자기 친동생 다말을 강간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징계하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이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징계하지 않았어요. 화가 끓어놓은 압살롬은 그 형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반역의 마음이 커져서 아버지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반역했어요. 시간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도망나간 다윗이 아들에게 예루살렘을 내주고 보좌를 뺏기고 피난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다윗의 군대와 반역자 압살롬의 반역자 군대와 충돌하게 됩니다. 3에서 18장의 말은 이제는 전쟁이 마무리됐을 때 이제는 전령이 쫓아옵니다. 왕의 전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왕이여,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반역자들을 죽였습니다.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전령이 말하기를 왕의 모든 원수들이 그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이 반역자 압살롬까지 죽여버렸어요. 다윗은 가슴을 찢는다는 슬픔에 못 이겨 성문 위에는 누가 올라가서 울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세상에 반역자 자식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죄에 빠진 아담을 그 후손들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너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목 놓아 울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사야서 53장 말합니다. 우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멋대로 죄악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평소에 감사가 부족하며 불만족스럽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동네로 도망갑니다. 먼 나라를 갑니다. 허랑방탕하여 다 잃어버립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식이 방탕에 사니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기근이 들어 종으로도 살 수 없을 지경까지 어려움에 당했어요. 고난과 고통했어요.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부처는 철없는 아들이 멀리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앞에서 기다립니다. 몇 년 후 멀리 아들이 보이자마자 맨발로 나가서 영접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품을 떠나면 너희들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사탄이 가지고 논다. 세상이 가지고 논다. 내 품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할 것이니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은 지금 너를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중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가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와 같이 살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대체로 믿는 자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세상에 아프리카에서 생전에 약 1억 명 이상을 회개시키고 각 교회에 등록한 신자가 1억 명이 넘어서 라인하이드 본캐 독일 오순절 교회 목사님 아들, 그는 아프리카에 성령인도를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피눈물 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을 내려 보여주셨어요. 아프리카 대륙이 빨간 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서 위로부터 예수님 보혈의 뜨거운 선지피가 아프리카 대륙을 적시는 것을 봤어요. 그때부터 그 비전을 가지고 전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리고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 환자들이 저절로 나서요. 설교만 하면 그냥 저절로 나서 환자들이. 이러한 능력과 그 역사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는 그 집회를 위해서 한 달씩 금식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주라. 위대한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위하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가르침에 불순종했고, 때를 따라 도와주는 성령의 감화운동을 무시했고, 성령에 충만한 성직자의 가르침과 애언을 가벼이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할 바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어 우리에게 축복이 강림할 것입니다. 곧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여러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은 덜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오신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신과의 소통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정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더욱 기도하시고 더 많은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머지 것은 우리의 기도하면 우리의 때를 맞춰서 차원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생각을 잡고 지혜가 부족하여 코앞만 봅니다. 멀리 보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환난 때 주님 오신 재림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퐁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분리되고 눈을 들어 주님 오심을 악마와 삼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